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와 친구가 되고 명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 말을 신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화목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며 또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화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풍족한 삶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고 선을 행하는 한편, 마음이 악한 사람은 풍성한 식탁을 누리면서도 다투고 온갖 악을 다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목을 위해서는 화목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렸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풍성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육선이 가득한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드리다 하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 재물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번역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물로 볼 때에 더욱 적극적인 의미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물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다투는 마음 그대로 함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화목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꼭 이것을 제물로 번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물로 번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화목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화목함은 이 많은 제물이나 또 물질의 풍성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볼 때도 화목하지 못한 중에서 온전한 예배도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화목의 소중함을 알 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목을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참 비슷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약한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병든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해당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기득권층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만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이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멸시하거나 또 부자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화목이 있다면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화목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도 역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은 이 잘못을 용인하거나 또 못 본 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잘못을 덜 추어내지 않고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허물을 거듭 말한다는 것은 이 허물을 교정시켜 주려는 그런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점을 지적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허물을 거듭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화목하기는커녕 이 친구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를 하는 것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서로를 용납하고 있고 또 용서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허물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이웃과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역시 화목하게 되는 비결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나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이 상대방이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와 그 사람이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육체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야 하며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화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